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14장 20절 앞에 나와 있죠. 아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어떤 막연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하나하나 성경을 읽어오면서 들어가면서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크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랑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되고요. 그분의 지금의 모습에 관계없이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대해야 될 것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근데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말이 좀 길죠? 한번 더 해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이 나타나야 될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대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아람이라는 큰 나라의 군대 대장인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가다가 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을 해서 포로로 잡혀온 조그만 여자애를 집에서 이렇게 그 몸종으로 쓰고 있는데 그 여자애가 하나님을 말하기를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이 문둥병은 나을 텐데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꼬마가 말하는 걸 듣고 그 나라의 군대 대장이 2인자가 움직였어요. 왕이 서신을 써가지고 좀 치료해달라고 보냈어요. 그냥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보여줬을까. 오늘 우리가 내가 있는 가정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고 나갈까. 그게 우리에게 이 맡겨진 일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늘 부르는 하나님을 나의 친척들에게 보여주면은 그 친척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그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한자로 줄여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지존자 하나님이다.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이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히브리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엘 엘리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좀 길게 하지만은 그냥 편안하게 하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내가 만난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이게 나가는 게 주기도문에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생각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 보니까 멜기세덱에게 줬다는,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구에게 말했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내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라.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서 뭐 하냐면은 그 자기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 앞에 사건은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는 땅이 소돔이에요. 소돔 땅에 그 연합국 5개 연합국하고 그 소돔 나라 왕이 이전에 섬기던 4대 연합국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배반한 거죠. 쉽게 말하면 소돔 왕이 매년 아이고 조공을 들이면서 참 덕분에 우리가 잘 있습니다 하다가 딱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전쟁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큰 나라가 성 하나가 나라 아니에요. 4대 연합국과 5대 연합국이 붙어가지고 4개 연합국이 이겼어요. 그래서 뭐예요? 다 포로로 잡아가고 재물을 다 뺏어갔는데 누가 와서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듣고 뭐 하냐면요, 자기 집에서 기르고 이 훈련된 일꾼들 318명을 모읍니다. 자, 우리 가자. 그리고 자기 이웃인 마므레, 메스골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가요. 그거 생각하면은 참 재밌어요. 가자고 주인이 가자고 그러는데 갑니까? 우선 또 주인도 또 그래요. 5개국을 이긴 4개 연합국인데 그래? 가야지 하고 간다는 게 참 이렇잖아요. 우리 요새 같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해보고 조금 더 좋은 말로 뭐예요? 기도해보고. 되게 기도해보고 하겠다는 건데 안 하겠다는 말에 이 비슷한 말로 요새는 잘 써요. 뭐 하면 기도해보고요. 그러면 그거 안 하겠다는 이 반쯤 간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텐데 뭐라고 말하냐면 가자 하고 해요. 그또 318명도 또 재미있어요. 주인이 가자 한다고 또 가요. 참 그런 분들이 참 소중하죠. 그리고 가가지고 이겨요. 어떻게 이겼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아무튼 이겼어요. 그랬더니 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겸 살렘 왕이 와서 얘기해요. 이 무슨 이야기냐, 이 얘기를 합니다.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지략으로 이긴 게 아니다. 내 용맹으로 이긴 게 아니다. 내가 어떻게 다 운이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지략도 좋고 지혜도 좋고 이렇게 하라는 방법도 좋고 용기도 좋고 그게 또 순조롭게 되어서 그게 승리케 되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뭐예요? 맞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도로 뺏어온 그것의 10분의 1을 드렸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말해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야. 그분에게 그분이 지혜도 주시고 그분이 용기도 주시고 그분이 승리도 주시고 열매도 이루게 하셔.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내가 믿고 내가 안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그것을 또 성경은 또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그 하나님을 소개한 말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에서 34절 한 절만 먼저 한번 볼게요. 다니엘 4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에요. 바벨론 나라의 왕이에요. 또 그러다가 가끔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두 번째 줄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그 이방 사람인
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했고 알았느냐면은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야. 어떻게 그래서 그분에게 뭐라 해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줄 아니까 뭐예요? 내가 한 일이 내가 잘 돼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방법도 열어주시고 애를 쓰기도 해 노력도 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노력한 대로의 열매도 이루게 하셨구나.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신 것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다. 이게 겸손이죠. 그 앞에 일은 무슨 일이 있냐면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는 그 일대를 전부 점령하고 통일한 바벨론 제국의 왕이에요. 왕이 당연히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도 누가 다 점령하냐? 바벨론 왕이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했어요. 그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누구냐면 다니엘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정말 내 권세는 크고 내 지혜는 뛰어나고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지략이 있고 내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지금 이루어진 일을 보라고 막 이렇게 자랑할 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총명을 걷어가 버렸어요. 총명을 걷어가 보니까 왕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분별을 못해요.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못해요. 씻을 줄도 몰라요. 뭐 이 자기를 단장할 줄도 몰라요. 그걸 우리는 보통 이 성경이 이 해석하는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미쳤다. 그런데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쫓아내지 않고 아마 왕궁에 딸린 이런 이 정원, 큰 이 정원이 있는 데다가 거기에 있게 한 것 같다. 그래서 그가 성경의 표현은 뭐냐면 마치 들에 있는 소와 같이 풀을 뜯어 먹으며 정신없이 살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겠어요. 그러다가 7년이 됐을 때에 총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같이 모든 걸 분별할 줄 알고 싸울 줄 알고 지혜를 할 줄 알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요, 다시 여기 보니까 3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총명도 돌아오고 영광도 돌아오고 나라도 돌아오고 광명도 돌아오고 위엄도 돌아오고 부하들도 다 돌아와서 내가 이전에 위세가를 내가 다시 찾았다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가 표현하기는 뭐래요? 이거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내게 다시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요,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한 것을 다니엘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인 줄 자꾸 주님 앞에 알려달라고 그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무엘상 1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조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는 이 뒤에 사무엘을 낳은 그 어머니인데 그가 맨 처음에는 아기를 못 가졌어요.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몹시 사랑해서 다른 사람 주는 것보다 갑절이나 더 줬는데요. 아기가 없으니까 뭐예요? 상대방인 그 다른 그 아내인 분인나가 그를 화를 돋구고 조롱하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괴로웠다 그랬어요. 많이 괴로웠다. 아무리 사랑하고 이래도 아기를 못 가졌다.
그가 가서 그 다음에 1장 뒤에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다 토로하고 이야기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마치 저거 술에 취했느냐 하고 오해를 받을 만큼 간절하게 중얼중얼 하면서 이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다 쏟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왜 그랬을까 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2장에 한나가 사무엘이 태어난 다음에 한 기도를 보면은 그가 왜 하나님 앞에 가서 마치 제사장이 볼 때에도 보니까 저 술 먹은 게 틀림없다, 제정신이 아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갔을까? 그걸 보면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쭉 그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 다 볼 수는 없고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알고 한나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요, 그가 간절하게 자기 마음을 다 토로했어요. 한번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 하나님이 스올에 내리겠다는 건 뭐예요? 지옥에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알았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가 알았던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라는 건 먼지구덩이 아니에요? 먼지구덩이에서 일으키시기도 하고 빈궁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에게 아이가 없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요, 그에 대해서 뭐 했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일을 해결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나아가 자기의 마음을 다 쏟으며 그에게 간구하며 그에게 구했던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런 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은 기도합시다 하고 얘기를 해도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그냥 가요. 뭐 하나님 찾으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대로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기웃하고 저기에도 기웃하고 그래 볼까, 그래 그러면 될까 하고 미지근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으로 자꾸 만나고 경험하고 더 발전해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는 곳으로 가라, 이제까지 내가 힘으로 삼았던 그 아버지와 그 땅과 그 친척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라 할 때 갔다가 흉년 드니까 어디로 가요? 애국으로 그냥 내려가요. 그 애국 가서 뭐예요? 위험하니까 뭐예요? 사라를 보고 그건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막 얘기할 정도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가 그러면서요, 하나하나씩 순종해 가면서 자라가니까 뒤에는 어디까지 가요? 아까 말하는 이 롯을 이기는 4대 연합국을 이기는 일도 하고요. 뒤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바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맹세하는데 너한테 약속한 거는 내가 반드시
다 이루겠다 하고 맹세할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갔어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셔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요, 다 이 자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가는 자리로 더 성숙해가며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 한나는 이렇게 했고요, 시편 기자는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시편 91편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절 2절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 지존자라는 것은 아까 이 아브라함의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늘 나아가요. 늘 나아가는데 뭐 형식이 필요 없고 그냥 늘 은밀한 곳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왕으로서 뭐 바쁜 것 같지만은 그는 속으로 늘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거주한다 그랬어요. 모처럼 한번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거주한다는 건 뭐예요? 그 앞에 그냥 천막을 치고 그 앞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할 얘기가 하도 많고 매일같이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얘기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렇게 사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산다 이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말하기를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어떻게 하면은 나는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가 사라져 갈까?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까 한나의 기도 표현대로 하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진토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 상대하고 있는가? 그러면 나에게 만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이런 일이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요. 물어보고 하나님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제가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아침에 주님 찬송 한 장 하고, 더 좋으면은 시편 한번 암송하는 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수첩을 하나 꺼내놓고 오늘의 내가 만나는 일들 쭉 적어보십시오. 만나는 일이 절대 아무것도 없는 일은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갈 거의 막바지에 와 있을 테니까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늘 만나는 일이요, 그냥 자주 와요. 자주 와요. 저는 한 번은 어떤 분에게 전화를 하는데 전화 앞에 이렇게 뭐죠? 그 노래 나오는 거 컬러링이라고 하나요? 전화 앞에 노래 나오는 게 뭐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하고 한 그 노래 있죠. 그게 앞에 곡조가 나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은행가의 그 부인인데 이 풍진 세상을 노래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해요. 그래, 그 참 이런 분들도 이 사건은 계속해서 부딪히고 참 마음이 괴로운 일들은 자주 만나겠구나. 그냥 짐작하기는 그 과부집 위아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시어머니 때문에 참 고생이 많겠다 하고 속으로는 짐작을 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전화벨 소리가 그런 소리로 그런 걸로 나올는지는 제가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일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느부갓네살이 가진 경험이에요. 자기가 총명하고 권세가 있고 자기가 용기가 있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줄로 알았더니 하나님이 총명을 걷어가 버리니까 자기는 완전히 뭐 짐승과 똑같군요. 나는 정말 은혜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일들을 적어봐요. 만나는 일이 얼마나, 오늘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은혜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나의 지혜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지혜대로 갈 때 그 일에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요, 그분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들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분은 나의 요새다 그랬어요. 요새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적들이 마구 골격해도요, 요새는 함락하기가 힘들어요. 그 안에 있는 나는 괜찮지만은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많아요. 시편 23편에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요? 23편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든 지역도 여러 번 만났어요.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켰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내 대적이 지금 내 바로 앞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걸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경험해 갈 때에 그는 그 일들에 자기에게 수없이 만나는 자기를 해치려고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내 가면서 마구 오고 있는 그 악한 자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요? 또 우리 다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이렇게 악한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 상대방은 막 악한 그냥 오만 말을 해도 나는 그 똑같은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좋은 말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해요? 그냥 주님이 내게 지혜가 되시고 주님이 내게 도움이 되시고 주님이 내게 요새가 되시고 주님이 내게 힘이 되시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한두 가지여야죠. 오늘 지나면 내일은 편안한가요? 어제 지나니까 오늘은 편안한가요? 아이고, 어제도 한 짐이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일이 또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앞에 거주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앞에 은밀한 중에 또 나아갑니다. 주님,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님, 이 일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되었어도 그분께도 감사하지만은 그 뒤에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지요 하고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큰 일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데서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일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나는 어떤 하나님과 함께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은 나는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주 달라지겠죠. 그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대로 자꾸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지혜가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한나에게 자녀가 아들이 없었지만은 그에게 자녀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정성껏 해주겠지만은 그거 갖고 되나요?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그냥 꼼수를 쓰고 막 이것저것 다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자녀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존귀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성껏 해주겠지만은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그냥 꼼수를 쓰고 막 이것저것 다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자녀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존귀하게도 하시고
진토에 내리게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물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까? 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거 자꾸 쓰세요. 하나님, 또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 일에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늘 머물며 그분께 지혜를 구하며 앞일을 인도를 구하며 따라갈 길을 구하며 모든 일의 열매까지도 그 일로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의 모습인 것을 말을 해요. 이렇게 사는 자의 모습은 뭐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면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일들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모든 그 과정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걱정거리가 온다고, 그 걱정거리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가에는 그냥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게 경험하신 분들의 찬송가 아니에요? 범사에는 뭐 오만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는 참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요. 근심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범사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서 하는 그 사람은 항상 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삶에 지금 그런 모습이 있는가?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획가닥 뒤집혀가지고 나도 같이 뒤집어주고, 저런 일 만나면 해하고 같이 감사하고, 또 그러다가 채 몇 시간도 안 돼서 또 다른 일을 만나면 또 하고 또 돌아오고. 그건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지 않은 증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에 은밀한 중에 거주하는 분은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날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은 마치 깊은 바다와 같이 그냥 요동하질 않아요. 바다에 닻을 내는 것 같이 평안해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그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이해 못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그 많은 가운데 또 내가 합당한 대접을 받는 일도 있지만은 합당치 못하게 억울한 대접을 받는 일도 많아요. 그런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일을 만나는 그 모든 가운데 분명한 건 뭐예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것을 아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대가 있어요. 합력하여. 구약 성경에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은 나이 17살 때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 팔렸어요. 팔려가지고 그 애굽이라는 먼 나라에 가 종이 돼서 노예가 됐어요. 가가지고 또 일이 좀 풀려서 보디발이라는 그 장군집에 가서 종이 됐는데, 워낙 성실하고 그가 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형편 따라 이 계산 저 계산 내 계산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려워도 순종하고, 손해를 봐도 순종하고, 편해져도 순종하고, 순종해요. 그랬더니 요셉에게 풀려가지고 하인 중에 가장 신임받는 자가 되었는데, 뜻밖의 또 모함을 받아서 그 부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부인을 강간하려고 하는 죄로 걸려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갑니다. 또 왕이 죄수들만 하는 중죄인 가두는 감옥에, 정치범들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또 뭐예요?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의 그 꿈을 해석해서 술 맡은 자가 잘 풀렸는데 나가더니 지나간 일은 싹 잊어버렸어요. 사람이 참 그럴 수가 있네 하고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나. 나갈 때는 그렇게 막 쉐쉐하고 고마워하더니만 나가더니 입 싹 닫고 다 잊어버리네 하고서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건 하나님께 맡겨요. 그건 뭐예요? 자기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그 가운데서 감옥 안에 있더라도 지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어떻게 돼요? 나이가 30이 됐을 때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한 다음에 그 꿈으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총리로 갑니다. 일찍 풀렸으면 어떻게 돼요? 찾질 못해요. 꼼짝없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생각이 났을 때 끄집어낼 수 있어요. 나이가 30이 되니까 뭐예요? 총리가 될 수가 있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며 찾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며 내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일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일은 뭐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 나타나며 주기도문에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말과 삶을 통하여 나타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 하나님으로 더 알고 가게 해주시고 더 만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다윗과 같이